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우리 화순에 있는 안상근 집사님이 이 말씀 듣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했는데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이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거 처음 들어봐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제가 저게 좀 신기했어요. 아니 이거 뭐 우리가 늘 상고하고 읽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머그컵이 꼭 말처럼 생겼는데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근데 말 아래 둔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 아래 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 안에 이제 그렇게 그걸 또 새롭게 깨달았다고. 저는 뭐 당연히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렇게 이 안에 두었다는 얘기를 알았지, 이 말 밑에 말 아래라니까 말 아래 여기를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길래 모든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도 한평생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신앙생활 한 지 뭐 거의 70년, 6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 아래 두었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모든 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 번을 더 지난주에도 찾았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볼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육체는 뭐예요? 평안하길 바라죠. 안전하길 바라죠. 그러니까 육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무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을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오래하니 저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금방 닥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 도적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낯의 아들이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거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 도적같이 임하지 않느냐?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그 땅은 뭐예요?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는 어둠의 땅이에요. 선교사님 가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란 땅이에요. 근데 빛의 아들인 낯의 아들인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각석 속에 갔다는 얘기는 빛이 간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지만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는 돌아옵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래야 도적같이 오지 않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소속이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소속이 낮이에요. 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 함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에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로 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들이 받지 아니하니까 이걸 로마서에서는 원가지를 꺾는 것이요, 감람나무를. 그래서 돌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왜?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지는 것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어디 빛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150년 전에 이 땅, 조선의 땅, 어둠이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선교사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조선시대의 깜깜한 그 땅에 뭐였냐? 빛을 비쳤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전국 삼천리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워진 거죠. 47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어디에 빛을? 그래서 이방의 빛을, 그래서 서쪽으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그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우리 지금 요즘에 학자들은 땅 끝이 어디냐고 보냐면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더라고. 내가 요즘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중에 땅 끝이,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그 땅 끝이 어디냐? 벨렉의 우스운이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얘기하더라고. 그래 도마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를 많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는요, 도마가 대한민국 땅에 왔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요즘 들어와서 한 10년 안쪽에 도마가 한국 땅에 왔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증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어떤 것을 통하여 증거를 삼아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경상도 땅, 어디 경상남도인 가야국, 그리고 신라, 여기까지 그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바로 신라의 별을 연구하던, 그래서 첨성대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첨성대가 뭐냐면 별을 연구하기 위하여 탑을 세운 거예요. 별로 뭐 대단한 탑은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뭐 한 2층 정도 높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2, 3층? 뭐 높아봐야 2층 반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볼 때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2000년 전 역사 속에 예수님을 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과 쿠웨이트 지역에 있는 자들이 동방박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욕단의 후손인 우리가 그렇게 갔다고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을 삼아, 그래서 그 빛이 오니까 다른 나라보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서쪽으로 서죠. 유독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딱 오니까 짧은 시간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도 동남아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만큼 민족적으로 전 지역이 이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굉장히 은혜가 됐죠. 47절 한 번 더 볼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시아로 가기로 힘썼으나 그러게. 근데 그때는 아시아 지역으로 오면 안 돼. 서쪽으로 돌아서 지금 184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오는 것을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어떻게 돌리느냐? 로마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지금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 오래되면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시끄러지거든, 사그러지거든. 근데 이때 복음이 가장 밝게 비출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이방의 빛을 비췄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얘기인지 저는 두고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의 빛을 삼으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우리예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욕단의 후손인 우리나라도 저물어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사그러지고 있어요. 우리 내일 이틀간 지금 다음 세대 어린이 캠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캠프가 계획된 이후로부터 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캠프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영적으로 말하면 빛을 비춰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춤을 받을 때에 창세전 어린 양의 농명된 자는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도우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것. 빛이, 이거를 말씀이, 복음이 두루 퍼진다는 것은 그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조선시대의 언더우드가 본국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은 어둠이 자욱합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1800년도 마지막에 언더우드가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조선 땅은 어둠이 깜깜한 짙어 있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두루두루 퍼져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 낯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만 어떤 역사가? 빛된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그래서 빛의 열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 눈에 비춰야 돼.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뭐 지인들이든. 저 사람은 사는 게 좀 다른데. 저는 이번에 1박 2일 수련회 속초의 형제 목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은 목사님들이지만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얼추 이게 자기가 준비했던 걸 이렇게 준비한 걸 보니까 뭐 그냥 그 정도면 월 뭐 한 300-400 이상으로 그냥 연금 나오고 한 4개 정도에서 나오니까 뭐 그래서 그 정도면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부러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그냥 툴툴 털고 영원한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버지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동일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부잣집 대문 앞에 헌대를 앓고 그래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면 그가 성공자지, 그가 승리자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살다가 물 한 방울 없는 나라로 가면 그게 복이냐고. 저는 그걸 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함께하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사로와 같이 영원 무궁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맡은 목사거든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주님 품에 안기게 하려고. 그 소망밖에 없습니다. 자나깨나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가족들이 땅에 소망 없고 땅에 너무 매이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매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적으니까 어떻게든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 품에 의탁해서 맡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제 남은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목사님보다 더 늦게까지 살 건데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소망하고 있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서 저를 보내주셔요. 네.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네.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1층에 있는 상가들이요. 다. 왜? 그만큼 세상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지 마세요. 돈 나눠주는 게 우리 망하는 일이라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망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300-400만 원씩 주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정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찔끔 15만 원 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뭐 만드는 줄 아세요? 바보 멍충이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세상 그 15만 원 의지하고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빛의 자녀 나체 아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 이민족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선교지마다 어려운데 제가 다음 달 되면 셋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아니 어느 토요일 날 제가 꼭 가봐야 될 목사님들 세 가정이 결혼식을 해. 안 갈 수도 없고. 예? 그 중에 한 분이 황교영 선교사님. 우리 고급비전 지을 때 3천만 원 중국의 우르무치 선교사이면서도 감동이 됐다고 쫓아와서 두뇌회가 3천만 원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 적금 들은 거 적금인지 보험인지 뭐 이걸 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걸 갖고 왔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비친 마음이 있어. 어떻게 좀 그래서 세 군데에서 다른 데를 못 가도 거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오은지 자매의 학교 서울신학대학교 1년 후배더라고. 네. 그래 너 가냐 그랬더니 어제 이거 붙이러 왔더니 너 가냐 그랬더니 저 가요 그래요. 그래 나 삼촌도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했는데 지금 네팔에 가 계셔요. 네팔. 중국이 문이 닫히니까 네팔. 여러분 봐세요. 중국이 1년에 10% 8% 성장 거의 10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요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에 있는 5천 명의 선교사를 다 내쫓았거든. 빚들을 내쫓으니까 오둠이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망조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김학원 선교사 캄보디아, 황교영 선교사 네팔, 네팔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 뭐예요? 모든 생물들이 빛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비침을 받아야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예배 때마다 비추어짐으로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수지 맞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뭐 개 끌려오듯이 예배 가운데 뭐 너희 교회 가자 할머니 따라가자 뭐 저거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손주들도 어떤 마음으로 복된 자리에 너 앉혀야 돼요. 할머니 따라와 엄마 따라와 이게 복이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빛 앞으로 와. 빛을 쬐임 받으면 이 생물들이 표상학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햇볕을 안 받으면 죽어요. 제가 여기 저 우이 쪽으로 조금 한 바퀴 도느냐고 지나갔더니 이렇게 생긴 게 어느 가게 앞에 도로변 이게 그 인도에 나와 있더라고. 아 저거 그냥 내놓은 거 그냥 없어진 거 제가 딱 갔다가 여기 딱 하나 갖다 놔야겠더니 그래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면서 봤더니 햇볕 보게 하려고 잠깐 해놨다가 자기 가게로 들여놨더라고. 아 괜히 김샜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야. 왜 내놨냐고요? 바람도 맞고 빛도 쬐이고 그러는 거예요. 백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셈의 후손이 황인종 아니에요? 백인들은요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암이 걸릴 확률이 흑, 백, 황인 중에서 백인들이 최고 많이 피부암이 걸린대요. 황인종과 흑인들은 피부암 별로 안 걸린대.
그러니까 좀 까마다고 할 게 없어. 피부염이 안 걸려 일단 까마면. 그런 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햇볕을 받는 거예요. 황인종과 흑인종은 햇볕을 흡수하는데 백인은 하얘니까 흡수가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삶이 달라다는 것.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이방의 빛을 삼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빛을, 그래서 빛을 비추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요? 착한 행실이 뭐였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막 억척같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떠날 준비, 불의한 청지기처럼 100을 50이라 써주고 100을 80이라 써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